오늘이 무슨 날이죠? 콜럼버스 데이. 1492년 콜럼버스가 이제 카리브해에 도착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바하마 제도에 도착한 10월 둘째 월요일, 그래서 공휴일로 내셔널 이제 할리데이로 지정했는데요. 이 콜럼버스 데이에 가장 열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무래도 이태리 사람들일 겁니다. 콜럼버스가 이태리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프레이드를 펼치고 또 맨하탄의 그 센트럴 파크에는 그 콜럼버스 동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콜럼버스 데이가 공휴일로 대단하게 지켜져 왔는데 최근에 콜럼버스의 부정적인 면, 이제 노예를 학살하고 또 탄압한 그런 것 때문에 콜럼버스 데이를 이제 지난 부시 정권에서는 원주민의 날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그 업적은 대단한데 그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침략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원주민의 날로 정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그동안에는 지중해 중심으로, 지중해 거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거든요. 그 시각에서 훨씬 넓어진 거죠. 대륙으로, 대서양으로 확장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태평양까지 진출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 초인류 대국이 생겨났고 수많은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한 세상이 지금 된 겁니다. 자, 어쨌거나 콜럼버스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유럽은 이제 기아에서 벗어나게 됐고 또 미국은 세계 강대국이 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오늘 콜럼버스 데이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어느 쪽은 많이 주고 어느 쪽은 적게 주고 좋은 데 주고 나쁜 데 주고 이게 아니고 뭡니까? 공평하게 뭘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자, 문제는 요셉 지파가 거세게 반발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말하기를, 자, 요셉 지파는 뭡니까? 두 개 지파입니다. 요셉 족속은. 요셉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에 시달릴 때, 죽을 징이 됐을 때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애굽에 정착해서 번성하도록 도와준 그들은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두 개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면은 우리는 두 개 지파니까 두 번을 뽑아야지 왜 우리는 한 번만 뽑게 하냐? 이건 불공평하다. 우리는 특별한 족속 아니냐? 그렇죠? 너희 형들은, 다른 너희 지파들은 우리 요셉 조상을 팔아버렸고 탄압했는데 우리 지파 때문에 너희가 살아남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월 의식이 있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작은 땅을 주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강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뭐라 그래요? 요셉 족속은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을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는데요. 받은 복이 얼마인지 찬송에 나오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렇죠? 아직 받지 못한 것을 세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거죠. 자, 요셉 지파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아. 제일 큰 민족이고 강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해야지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느냐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해.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카운트해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론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스스로 개척하라 합니다. 자,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죠? 인구도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인구도 많고 큰 민족이 됐고 능력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을 가지고 개척하면 되잖아요. 산지를 개척하면 된다는 거죠. 요즘 이제 애틀란타 지역이 워낙 이제 인구가 많이 팽창을 하고 땅값이 오르니까 또 사방에서 또 자투리 땅을 개척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개발하는데 보니까요, 뭐 장비들이 워낙 출중하고 좋으니까 그 많던 나무들 또 언덕, 뭐 계곡 이런 것들을 쉽게 토지를 개발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흠준한 땅도 쉽게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뭡니까? 장비가 없잖아요. 뭐 불도자도 없고 포크레인도 없고 뭐 나무 실어나는 뭐 트럭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죠. 나무 하나 잘라내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 정말 보통 사람의 힘으로 어려운 일이죠. 저는 한번 해봐서 알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산지를 개발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불평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미 땅에 대한 약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해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그렇죠? 주셨는데 땅을 차지하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감히 나무에서 떨어지길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오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다. 내가 주겠다. 내가 여호와인데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했어요.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뭡니까? 이미 주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야. 너무 힘들어.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렇죠? 더구나 거기에는 그 족속들은 아주 거인들이고, 거의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다음에 그들은 강력한 무기, 철병거가 있다는 거죠. 전차가 있다는 거죠.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차지할 일은, 그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아, 너무 무서워. 도저히 불가능해. 그건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뭡니까? 성경에서는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라는 거예요. 믿음이 참 중요한데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은, 그죠? 내 마음에 믿으면. 그게 마음이 뭡니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음의 생각이 나 할 수 있어 하면은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너무 무서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디로 가요? 흘러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흘러서 뭡니까? 결국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빠지고 마는 거죠. 지옥 가는 거는 간단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을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차지하겠다. 그거는 뭡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건 망하는 길이고 지옥으로 심판받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공명정대하게, 여호수아는 원래 뭡니까?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므낫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여호수아가 사령관인데 우리 편이야. 또 당연히 우리가 힘이 세고 하니까 우리의 좋은 부탁을 당연히 들어주겠지. 더 좋은 땅을 달라, 더 많은 땅을 달라 부탁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한국 같으면 경상도, 전라도, 그죠? 이 지연과 학연에, 혈연에 매여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또 낭패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주 공평하게 분별했어요. 말을 나중에 원망 듣지 않으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죠? 자기 지파라도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그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골짜기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을 너희가 차지해라 하는 거죠. 정복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못하겠다. 나는 할 수 없어.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워낙에 풍요로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편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도전하고 모험을 하고 이런 힘이 약해요.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한데, 모세가 좀 좋은 땅으로 인도했으면 그 당시에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텐데, 석유도 펑펑 나고 할 텐데 모세를 원망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당군 할아버지 원망하죠. 이 하필이면 좁은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산도 많고 이번 땅에 인도해서 우리가 고생한다. 우리는 석유도 안 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그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도전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세계 강대국이 됐어요. 중동을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뭡니까? 돌이켜보면은 한국 땅이 참 복을 받은 특별한 땅이죠. 그래서 역시 한국도 역시 뭡니까? 지금 강대국이 됐어요. 지금 세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죠. 최근의 기사를 보면은 환율이 이미 1,600원에 육박하고 실제적인 환율은 2,000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공항에서 환전하는데 일부를 살려면은 2,100원인가 2,000원을 줘야 된다요. 그만큼 심각한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은 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지금 전시체제를 만들고 있어요. 미국은 전쟁을 무서워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뀌었냐? 원래는 전쟁부였는데 국방부로 바꾸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전쟁에서 날마다 패했다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고, 그렇죠? 이라크 전쟁에서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강대해진 것이고 전쟁을 겁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사실 엄청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 하는 거죠. 성경에는 가장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명령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요. 자그마치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겁이 많고 또 마귀란 놈은 뭡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는 마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년 내내 365일 내내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그 갈렙 뭡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도저히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여기는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사람 잡는 땅이다 했어요. 거민을 삼키는
사람 잡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똑같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어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렇죠?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거기는 산지고 험악하고 저것들은 전차를 갖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 수 없다 했는데 갈렙은 뭡니까? 갈렙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충분히 노후 대책도 돼 있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고 혹시 그 길로 가라 해도 발령을 내도 나는 나이가 85세인데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그런 입장인데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은 뭡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네 알아서 스스로 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스스로 개척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고 환경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편이 누구냐? 네 편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는 거죠. 자, 사방에 원수가 있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이가 있다는 거죠. 눈동자같이 지키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개척하라는 거죠. 이 개척하다는 말은 개간입니다. 땅을 개발하는 거죠. 히브리어 바라 이가 같은 말입니다. 창조란 말고 같은 말이에요. 정말 삭막하고 쓸모없는 같지만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개간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분입니다.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습니까? 하나님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까운 것이 뭐 있어요? 그분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똑같지 않잖아요. 자, 성경에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딱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조그만 거 줘? 저놈은 5개 주고 저놈은 2개 주는데 왜 난 1개만 줘? 그래서 안 쓰잖아요. 땅에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각기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마찬가지로 은사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받은 것을 활용하는 것, 개발하는 것 이게 엄청난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정신이 없는 겁니다. 개척 정신이 없어요. 자, 개척이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 많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분은 아낌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 데이 정말 지금은 뭐 사람들이 콜럼버스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차라리 원주민 날 이게 좋다 그런 시대지만은 기왕에 우리가 내일이 콜럼버스 데이, 내일 학교도 안 가죠? 직장도 안 가지. 왜 이런 국경일을 만들어 놨냐? 콜럼버스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이태리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이태리 정부에 돈 못 받았습니다. 스페인에 가서도 좀 이게
내가 지금 탐험을 가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배도 필요하고 인부도 필요하고 물자도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 왕에게 찾아가도 답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포르투갈에서도 역시 귀족이나 왕족들 찾아가서 후원자를 찾지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 대서양 건너는데 자그마치 엄청난 노력 끝에 6년을 준비해가지고 1차 항공했고 오는 도중에 막 발날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배는 2달 이상을 항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냈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스폰서를 찾아다니면서 부탁하면서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포르투갈 사람도 스페인 사람도 인정 별로 안 하지만은 미국에서 콜럼버스 데이를 만들었다. 적어도 그 개척 정신만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그런 도전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것 않습니까? 두려움 말라.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가장 많이 반복됐으니까 제일 중요한 명령. 왜? 마귀란 놈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겁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창조적인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은 믿을 수 있다. 거기에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창조적인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본문을 우리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는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쓰리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처소는 구면세 당해도 낭심 말고서
일하세 여수 아픔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우리 앞에 대적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엄청난 장애물이 있지만은 두려워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옵소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사온데 반드시 우리가 그 천국을 빼앗고 차지하고야만 하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단코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나약하고 비겁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에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